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그때 타드 비머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잘 알려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행기 폭파 사고 가운데 여러분 그 세계 무역 빌딩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한 대는 다른 건물에 치지 않고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 공을 세운 사람이 타드 비머예요. 그가 비행기 안에서 에어폰으로 관제탑에게 교환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비행기는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곧 이내 추락하게 될 텐데 내가 죽거들랑 아내한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냈어요. 그러면서 전화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교환원이 듣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들 준비됐지? 붙어보자 하고 나서 들판으로 떨어지더니 쾅 하고 터진 거예요. 더 큰 희생을 막은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비머의 아내 리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져 오는데 친구예요. 너 지금 TV 뉴스를 보고 있냐? 아니, 지금 빨리 틀어봐라 라고 할 때 비행기가 세계 무역 빌딩에 터지는 그 장면, 그래서 빌딩이 무너져내린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을 때 그 타임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인데 살펴보게 되니까 그 비행기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다행인 알았더니 들판에 떨어진 비행기에 자기 남편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내 교환원에게 전화가 오기를 당신 남편이 이만저만한 큰 일을 행하였고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붙어보자 라고 하는 말이 들렸더라고. 근데 그 붙어보자 라고 하는 말은 집에서 아이들과 이 비머가 놀아줄 때에 자주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얘기냐면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자 이런 뜻으로 자녀 교육할 때 주로 했던 이야기가 붙어보자 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좀 들었대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편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옷가지를 붙들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왜 먼저 가야 하냐고. 그런데 교환원에게 들었던 그 말, 두 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붙어보자 라고 했던 그 말에 큰 힘을 얻어서 인생을 추스리고 그리고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추스린 후에 그녀가 리사가 책을 썼어요. 제목은 붙어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주었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비머 장학재단을 세워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한 말이 그 아내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낙심한 자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용기의 말을 해주게 되면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말의 영향력과 힘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말, 선한 말, 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용기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힘을 얻고 그 말을 한 사람도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주인공인 요셉을 보게 되면 이 언어 생활에 승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참으로 크게 성공했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으로 어찌 보면 굴러 들어오다시피 들어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엄청 성공했잖아요.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이 요셉이 그렇게 크게 승리했던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쳐지고 죽을 뻔하였다가 형의 유다, 루벤의 인도로 그냥 팔려서 노예로 넘어가게 되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귀한 집에 있는 자식이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죄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구 앞에 찾아오는가?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찾아가는데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은 단박에 자기 형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구덩이에 빠쳐 죽으라고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치웠네 라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대처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요셉은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얼마나 친근한 친절한 말이에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이 말하는 멘트가 선해요. 복돼요. 보통에 있는 인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사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아름다운 말씨로 긍정의 언어로 신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형들을 대할 수가 있었는가? 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언어 생활이 자기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요셉과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의 원수가 있어도 선대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선한 말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 섭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운 행위로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적절히 배치되어 영광스럽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정도 이야기면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사람도 주관하시고 사건도 주관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본인이 인정한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리고 노예로 지낼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다. 하나님의 열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선해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요셉은 어려운 사건이 자기 인생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보통 사람들 보면 재수없네, 팔자 산없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이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재수없네, 이렇게 자칫 잘못 대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일인데, 그때 같은 다른 반을 맡았던, 같은 학년에 다른 반을 맡았던 여선생님이 계셔요. 그 여선생님은 강남 쪽에 있는 그쪽에 아주 유명한 학원의 국어 강사였어요. 창현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남자 선생님도 계신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여선생님이 더 잘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력 있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사석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인지. 그분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 시험을 치르면 밤늦게까지 이제 보충 수업을 더 해줘요. 그 보통 때에는 뭐 7시, 8시 끝나면 이제 보충 수업 하게 되면 10시, 11시에도 막 끝나고 요즘 같으면 12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 강남 쪽에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수원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 쪽으로 내려올 때 보게 되면 본인이 좀 늘 선호하는 좌석 자리가 있어요. 운전기사 뒷자리.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가 늘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리예요. 보충 수업이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려고 버스에 탁 올라탔는데 버스 안에 승객이 한 명, 밤늦은 시간이니까 딱 한 명 탔는데 그 한 명이 자기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상황 광경 때문에 화가 은근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피곤한 줄 아시면 승객을 안 타게 하시든가 타면 다른 자리에 앉게 하시든가 하지 왜 하필 그 자리에 앉게 하셨냐고 입이 쭉 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냥 뒷자리로 가서 그냥 털썩 앉아버렸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교차로에 신호대기나 버스가 딱 쓰잖아요. 버스가 쓸 때 갑자기 큰 트럭이 그 옆에 와서 쓰는데 콜라 박스를 실었던 트럭인데 급정거를 하면서 와르르 콜라 궤적이 무너지는데 하나의 콜라 박스가 이 차 안을 치고 들어오는데 유리창을 깨는데 그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그 유리창을 치고 들어오면서 가만히 앉았던 그 남자분이 콜라 박스에 머리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뒷좌석에서 앉아서 보고 있던 여선생님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전에 그 자리에 안 앉아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것은 내가 사명에 있어서 아직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불평했던 것을 원망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입이 쭉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홀대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칫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결과를 보게 되면 항상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와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언어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화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지금 형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요셉한테 죽었다 라고 하고 있고 다 사람이 일로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애굽에 청려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올 수가 있었으며 자기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술 맡은 관원들을 만나서 바로 왕을 아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학 때마다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이번 사건은 막 재수없어 발생했는데 등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얘기는 다 싹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관하셔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을 줄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이 요셉이 처음에 이해가 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식인데 자기도 팔려가잖아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겠어요? 여주인이 이제 자기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뒤집어 쓰여가지고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됐잖아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은 몰라도 무슨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확연하게 확실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죠. 원망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 일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이에요. 이 아람의 군대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가 얼굴도 쳐다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나아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옆 나라에서, 그것도 파워 있는 국가에 유명한 장수가 왔으면 맞이해야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강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큰 강에 들어가야지, 또랑 같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만약에 이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왔으면 질병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지만 종의 권면을 따라가지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이때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면 자칫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갖고 계셔요. 그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해가 안 간다. 왜 도무지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예수를 믿는데 잘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말을 베풀면서 감사의 심령으로 대처하게 되면 나중에 모든 퍼즐이 조각이 맞춰질 때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겠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이해가 안 가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요셉과 같이 귀하고 큰 인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셔요. 그리고 언제나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믿고 나갈 때에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